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공동체와 함께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 잔치가 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적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에스더서의 전체 주제를 위대한 대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The God of the Great Reversal, The God of the Great Reversal, 위대한 대반전의 하나님입니다. 혹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야구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우리 팀이 9회 말인데 15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9회 말 3명만 아웃되면 끝나는 경기입니다. 관중들은 7회부터 자리를 뜨기 시작을 합니다. 9회가 시작되자 대부분 관중들이 다 떠나고 몇 사람만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뒤집을 수가 없는 경기인데 마음속에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가는데 가지 않고 관중석에 앉아서 야구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15대 0인데 게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9회 말 원아웃이 되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이 되었습니다. 게임은 여전히 15대 0, 아웃 카운트 하나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게임은 다 끝난 것이죠. 15대 0 투아웃인데 9회 말 끝난 겁니다. 한 사람만 잡으면 끝인데 다음 타자가 나오더니 안타를 치고 1루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 타자가 또 안타를 치고 나아갑니다. 그 다음 타자가 포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루가 되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 다음 타자가 나오더니 홈런을 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근데 결국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는데 우리 팀이 16대 5로 이긴 겁니다. 이게 대반전이죠. Great Reversal입니다. 우리가 이긴 팀에 속해 있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누가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대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얼마나 신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도 기적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편에, 자기 자녀들 편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서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죠? 여자다. 그렇죠. 에스더는 여자입니다. 여자 이름 맞아요. 근데 성경의 에스더를 이야기하면 아마 많은 사람은 그녀가 왕비가 되었다는 것과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별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 하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많은 고민 끝에 이 에스더서를 설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에스더의 뜻은 페르시아어로 star입니다. 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셨나요? 에스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으신데요. 진짜 스타이신
하나님이 그녀를 스타로 만들어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있었던 모습인데요. 에스더에는 성경에서 독특한 여러 면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책과 같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여호와란 말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서신서에서나 선지서에서는 보게 되면 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을 인하여 기적을 베푸는 기적도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무슨 기적이 있느냐,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통쾌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주님은 진짜 살아계십니까? 라고 의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보이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또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도의 성도됨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도 사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보이나요? 여러분, 전파가 보입니까? 전파가 날아가고 전파가 전달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와이파이가 보이십니까? 어디서 연결되는 와이파이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보이나요? 감기의 증상이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지 모르게 안 보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증상을 보고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성도들만 통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지 않아요. 세상은 알아서 하고, 세상은 너희들이 알아서 다스리고 알아서 다 하고, 지금 미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과 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지역, 거기는 알아서 너희들이 다 하고 그 나라의 왕이 알아서 다 할 거고,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들만 통치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33절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이 모습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가 길을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놓으신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No one. 이게 답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냐? 모사라는 단어가 카운셀러입니다.
누가 카운슬러, 누가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었냐?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누가 하나님께 상담을 할 수 있겠는가? No one. 이게 답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Creator God,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Creator God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God's Providence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하나님, 내가 창조해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들이 나를 버렸구나.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이 땅에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1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What is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는 답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질문에서요.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손길로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걸 다른 이야기하면 통치하시는 사역을, 다스리는 사역을 뜻합니다. 이렇게 일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구원 계획입니다. 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오늘 이곳에 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책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구원 계획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구원 계획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행하신 성령이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redemption, planned, 준비하시고 accomplished, 완성하시고 applied,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큰 계획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두셨다고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이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구원하신 계획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은 여러분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즐기고 사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가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고 왜 다니시나요? 내 행복을 원하고 내 기쁨만을 원하고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거 원하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도 잘 죽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와 함께 영원히 즐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왜 이것이 중요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음이 오게 됩니다.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함께 오게 되죠. 육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체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죽지 않고 delayed death예요. 지체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살아있는 것은 지체된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지체를 하시냐면 그건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딜레이 하시는지요. 근데 하나님은 딜레이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적인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돼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바로 주신 복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사단과 여자의 후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머리를 쳐부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핍박하고 죽이게 되는 발꿈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꿈치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꿰부수고 쳐부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고 이 여인의 후손은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사단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당연히 들었죠. 사단에게 한 소리였으니까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의 전략도 간단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니까 여자의 후손을 죽이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인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단은 가인을 잘 꼬셨습니다.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그가 드렸던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가인은 자기 생각에 최선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살인의 무서운 죄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사단이 그를 이용한 거죠.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사단의 입장에선 자기 편이니까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셋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라인은 셋을 통하여, 세 번째 아들을 통하여 연결하게 됩니다. 사단이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든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어가는데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요? 사단은 에서를 이용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였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바로는, 그 당시의 왕이었던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승리했습니까?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이기지 못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세상의 방법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땅에 태어나 구원을 받은 것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것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형편과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계획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그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마음대로 살면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인데요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야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구약성경입니다. 모세 오경이 약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5편의 시들이 있는 거죠. 시편이 있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를 가르친 겁니다. 자, 유대인들하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똑같다는 것 아십니까? 같은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고 예수가 오신 이후에 기록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도대체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4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죽으심, 사단이 발꿈치를 문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47절에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반드시 회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회개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것의 모든 족속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족속들에게 이 복음이 예수가 전파되기 위하여 이것이 기록되었으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증인으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인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를 높인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의 왕이 당신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그래서 건성으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교회 오셨어요? 주일이니까 가서 또 예배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그 모습대로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이지만 모든 성경은 결국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구속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에스더서를 보기 원합니다. 에스더서는 언제 기록됐는지 에스더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설교를 길게 하고 좀 짧게 해야 되는데 길게 했나 생각했는데 오늘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인트로덕션만 했는데 그래도 한 교인도 저에게 와서 설교 길다고 불평한 교회는 한 교인도 없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오히려 짧게 가는 것 같았다 그러던데 아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세요. 주일날 한 번 오는데 10분 더 하나 15분 더 하나 덜 하나 그것 가지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이왕 교회 오시는데 말씀 잘 경청하시고 제가 준비한 거 그냥 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참 신기하죠. 왜 신기하냐면 지금 성경을 쓰는데 이 이방 왕에 대한 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방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스라고 하는 표현이 아프리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티오피아입니다. 이티오피아인데 그러니까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에스더 시작이 세상이 가장 힘있고 권력이 있는 왕을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 세상의 왕을 소개하는데 그의 이름은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크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나오지만 발음의 다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성경에는 아하수로라고 되어 있는데 아하수로는 주전 485년부터 465년 동안 20년 동안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요. 인도에서 구스까지 에티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아하수로 왕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고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대반전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계속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인데 당시에 아하수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그러니까 왕궁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 왕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산궁은 오늘날 이란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란 그 지역 대단했던 파워를 가졌던 이란, 이라크 그쪽의 페르시아 지방이었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수산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이 왕이 즉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를 짚어서 성경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왕위에 있은지 아하수르 왕이 이제 즉위한 지 3년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지방의 도시가 많았다고 그랬죠. 127지방이라고 그랬어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는데요.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큰 잔치를 준비하는데 바사와 메데파사에 의해서 결국은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장수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이 3년째 되던 때에 그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왜 초대하죠? 왕관들, 높은 사람들만 초대하는 것이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아수르 왕은 그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내가 알리고 싶다고 해서 높은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피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잔치가 며칠 동안 하느냐? 하루 합니까? 이틀 합니까? 3일 합니까? 아니에요. 며칠 동안 했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에스더 1장 4절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리라. 잔치가 며칠이었다고요? 180일이었습니다. 장장, 여러분 이 땅에 요즘 180일 잔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들어보셨나요? 장장 180일을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왕의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크심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세번역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기 왕국이 지는 영화로운 부유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180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이 초대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화롭고 위대하고 찬란한 위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파티를 180 동안 먹고 노는 거예요. 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잔치 안 가보셔서 그래요. 너무 신난 잔치에서는 이 사람들이 일도 안 해도 되는데 얼마나 최고의 자리에서 왕의 초대를 받아 왕과 함께 180일 동안 노는 거예요. 놀라운 축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6개월 동안 잔치를 한 겁니다. 6개월 동안. 잔치에 가고 싶지 않으시나요? 아쉽게도 저와 여러분은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살지 않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관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받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잔치의 대상들을 바꾸어서 또 잔치하기 시작합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날이 지남에, 그러니까 며칠이 지났습니까? 180일 지났어요. 끝났어요. 잔치가요. 끝나니까 그날이 지남에 바로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그러니까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왕국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왕이 사는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을 다 초대를 했는데요. 그래서 잔치를 7일 동안 하게 됩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이 잔치에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왕궁에 살아야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왕은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졌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물질, 희락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며 백성들과 함께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모습인 것이죠. 이거 세상에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누군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읽고 듣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음을 은근히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는 이 잔치의 모습을, 이방 왕이 베푸는 잔치의 모습을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6절 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고리는 은고리고 휘장을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휘장으로 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이 있는데 금과 은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그러니까 바닥도 보면 정말 화려한 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커튼이 어떤 커튼이 있으며 그릇과 침상과 커튼과 금잔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정원 곳곳에는, 정원에는 백색, 녹색, 청색의 고운 모시 휘장이 자색줄에 매여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에 걸려 있었고, 대리석, 백석, 진주석, 흑석을 깐 바닥에는 금과 음으로 만든 침상들이 놓여 있었다. 그 사실 의자가 아니라 침상이었던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세상의 화려함, 최고의 화려함을 부각시킵니다. 7절입니다. 금잔으로 마십니다. 야, 누구에게요? 수산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다르고, 그럼 도대체 이 잔이 몇 개였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어떤 모양이었을 것 같습니까? 똑같은 잔이 아니고 잔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왕에게서 다 나온 겁니다. 어주가 한이 없었으며. 자,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술잔은 모두 모양이 각기 다른 금잔이었으며, 야, 술잔이 금잔으로 다 마시는 거예요. 왕은 친절하게도 술을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었다. 그 어떤 술이었을 것 같아요? 최고의 술 아니었겠습니까? 최상의 술 아니었습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수산성에 몇 명이 살았을까, 그 당시에? 확인해 보니까요, 그 당시에 대충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4만에서 10만까지 살았을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많이 잡으면 10만, 조금 더 적게 잡으면 4만, 5만 정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들이든 수상궁에 있는 사람을 다 초대했습니다. 5만을 잡아보죠. 5만 명이 7일 동안 잔치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부러워하는 모습 아닌가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자랑하며 잔치하며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세상의 왕이 얼마나 화려하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으며 백성들에게 사랑도 베푸고 즐기는 마음씨 좋은 통치자 왕으로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은 순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부귀와 영화도 잠깐입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7일 동안 잔치를 해도 그것으로 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187일입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아하수로 왕이 이 땅을 통치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에스더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왕의 화려함 속에서 그 보이는 왕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 앞에 초라해 보일 수가 있고,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잘하는 사람들 앞에, 좋은 집 앞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보면서 초라함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초라함을 느낄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나의 삶이 무엇인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생각할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세상으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세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점을 넓혀서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그분의 다스림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심판합니다. 성경이 심판대에 잣대되는 것이죠. 기준인데요. 만국의 족속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믿는 나의 백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당신의 영광과 권능을, 당신의 힘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세상 사람 이거 들으면 코웃음 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당신 누군데? 당신 도대체 누군데 이 소리를 하는 거냐?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심의 고백이 있다는 것은 이거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뤄놓았잖아요. 내가 한 거거든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우리 요즘 이사야서를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왜 치셨나요?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왕국을 이뤄놨고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야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야. 한순간에 너는 그 너의 교만 때문에 들에 있는 동물처럼 살게 될 것이야. 누가 믿었어요?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지금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거꾸러질 걸 누가 믿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거꾸러지지 않으면 반드시 거꾸러질 날이 올 겁니다. 언제요? 심판대 앞에서는 거꾸러집니다. 근데 그때는 too late.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늦기 전에 영광을 돌려드립시오. 늦기 전에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언제요? 지금입니다. 오늘이에요. 살아있을 때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을 왜 들고 가요? 왜 헌금생활을 합니까?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하는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하는 건강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하는 재능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생명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9절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러분 찌꺼기 들이지 마세요. 쓰다 남는 거 들이지 마시라고요. 그냥 오세요. 그냥 쓰다 남는 거, 쓸모없는 거, 내가 쓸모없는 시간, 쓸모없는 물질, 쓸모없는 거 들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요,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값싸게 추릿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값없이 추릿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예수가 최고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인 나의 삶에는 예수가 제일 밑에예요. 내가 남으면 시간이 남고 내가 뭔가 남으면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배자의 모습과는 너무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마지막 10절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The Lord reigns.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갈 수 있어요. 이 땅이요, 너무 흉악한 소문들이 많죠. 두렵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죠. 저도 열심히 세계 정세들을 봐요.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특별히 전쟁 이야기, 전쟁 언제 끝나나, 여러분 이런 부분들 봅니다. 그런데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누가 잡고 있다고 그래요? 트럼프가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푸틴이 잡고 있는 것 아닙니다. 시진핑이 잡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지라 알지로다. 심판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에 압도되어서 세상만 보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잔치는 180일 끝나는 잔치가 아닙니다. 그 잔치는 1년도 아닙니다. 그 잔치는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 그 잔치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잔치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모든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 좀 못 가져도 너무 절망하지 말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살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에 여전히 우리를 가장 절망케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베풀어 놓으신 그 잔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길은 황금길만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찬란한 보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후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그의 아내가 이 땅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의 결혼식입니다. 최고의 기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리고는 우리를 천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이 땅의 화려한 통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성찬에 동참합니다.